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해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31번째 시간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쉬었습니다. 쉬었더니 이게 저는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특별한 날이 없으면 특별히 잘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한 날을 함으로 우리를 한번 깨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육체가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내 육신이 나를 끌어가 버린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한 번씩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특별 새벽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땅의 이 복과 그 다음에 죄사함의 복과 마귀를 이기는 이 세 가지 복을 한번 이번에 받아보자 라고 지금 출발을 어제 주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복이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고 이 복을 내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은 동산이 아직 만들기 전에 창조를 먼저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땅에서, 아마 동방이 되겠죠, 어떤 땅에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다가 아담을 두시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찬양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외의 기록에도 이와 같은 창세의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어느 혼잡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오늘날 우리가 동이족이라 일컬어지는 셈족 계열의 한 무리가 와서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고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 그들이죠. 세워지기 전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이 한자였는데, 그 한자가 결국에 요즘은 중국어로 가버렸지만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한자였다. 그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자 속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모든 사건이 들었는데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이 밭전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을 소유하고 있는 시작된 그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 입구처럼 생겨 있는데, 이 한자는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작을 때는 입구라고 그러고요. 큰 이렇게 애워쌀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네모는 애워쌀 위고요. 그래서 큰 입구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애워쌀 위, 애워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작을 때는 사람의 입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밖에 이 크게 테두리로 이렇게 애워쌀 위가 애워싸다, 그 다음에 둘러싸다, 지키다, 경계하다, 포위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요 단어의 안에 십자가로 방향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4개 강이 거기에서 발원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이라는 것은 맨 왼쪽에 보면 보일시인데,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현시, 계시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께서 누구랑 함께 있을 때 한 사람, 이 식구는 입구인데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느냐? 아직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침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침범의 적의 상태인데, 여기에 입구는 적은 거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애월살 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복인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의미를 오늘 확실히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실 때 어떻게 창설했느냐? 이렇게 창설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 에워쌀 위가 이거 빨간 것은 부수고요. 빨간 것은 부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수라는 것이 그 의미의 핵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에워쌀 위가 이 에덴 동산입니다. 큰 입구 몸인데요. 여기 안에 땅을 경작하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땅을 잘 옷을 재단하듯이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건 붙이고 이렇게 잘해서 그 에덴 동산의 토지를 잘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을 그대로 방금 표현했던 이 단어는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방금 있었던 부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들여서 땅을 경작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을 잘 정돈을 하고 정리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자꾸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우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성경에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이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라 이렇게도 이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보낼까 하다가 아마 집에 있는 사람은 좋을까봐 같이 찾아야 되겠다고 일부러 안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좀 올리든지 한번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번은 그래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5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여호와의 동산이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본따서 이 땅이 지은 거예요. 자, 또 성경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28장. 좋을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두루왕을 빗대어서 사단 루시퍼의 타락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가운데에 그 루시퍼에게 한 얘기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동산이 천국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을 천국에서도 에덴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본따서 지은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에덴 동산, 그 밭전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시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침입자가. 이 침입자가 생겨서 결국에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침입자로 말미암아 복을 인간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복자의 부수는 보이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에덴 동산을 둘러싸서 다른 거 침해하지 말고 나와 아담 너와 함께 있자. 이때가 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 간에 우리의 영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니까.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무슨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축복을 해서 떠나서 결국에 밭을 갈게 될 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그만 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땅이 원래 땅으로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복락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인생의 문제의 첫 번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안 했을까요?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를 하면은 밭전자의 힘력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니까. 아담. 남자 사나이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만 땀 흘려 일한 게 아니라, 그 경작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도 쫓겨나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 있을 때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밖에서 일할 때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 15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걸 원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취하였다. 지금 밖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거든요. 그리고 자꾸 취하해서 가자고 계속 취하했던 거예요. 이것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두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자고 하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좋은 걸 만들었어. 너 여기 있지 말고 풍요로움에 새로운 정말 축복의 그런 땅이 있어. 그 동산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탠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게 하시고 샤마르 하게 하셨다. 아바드란 말을 여기서는 경작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보면은 아바드는 일했다, 섬겼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같은 동사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아바드 했는데 경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일구고 노동하며 가꾸며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마르 하게 했다. 샤마르라는 것은 왓츠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하고 그 다음에 살피고 이것을 보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23절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는가?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원문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그를 강제로 쫓아내셨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이 그래나요? 강제로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은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강제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셨고 그곳으로부터 그가 취하였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니라. 아바드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는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써놓고는 똑같은 아바드 단어를 3장 23절에는 갈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땀 흘려서 아까 옷을 재단하듯이 그 땅을 일구는 과정이 그 에덴 동산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쓰는 남자가 결국에 그 아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독특한 특징이 뭐였느냐? 그 특징을 자 오늘 본 말씀 2장 10절을 봅니다. 10절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두 구절 더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첫 번째, 자 에덴 동산을 왜 복의 축복의 땅이라고 하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풍성하다고요? 물이 풍성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는 어땠느냐? 에덴 동산 밖에는 여기는 물이 얼마나 풍성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물이 풍성해. 에덴이라는 곳에서 물이 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솟구쳐 올라요.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결국에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생명강이고 이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덴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동산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이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었는데 동산을 여기 원문을 제가 2장 10절 읽어보면은 강이 에덴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동산에 물을 대주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4개의 머리가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이라는 것은 퍼지다라는 뜻입니다. 퍼지다. 이렇게 물이 퍼졌는데 금이 있는 하일라라는 것은요, 그 물이 퍼져나가는데 춤을 추며 이렇게 그 펼쳐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결국에 그 땅은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에 있는 보석들이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 된 것은 에덴 동산은 물 걱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해봤자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방법이 기근이 3가지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항상 밑에서 물이 솟구쳐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밑에서 그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얼마나 이게 높은 데가 있으면 4개의 강이 돼서 흘러갔겠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높은, 에덴이란 말이 평원이란 뜻입니다. 높은 평원에 있었고 거기에 동산이 있었으며 이 물이 밑으로 백두산처럼 백두산 밑으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압록강 두망 내려가듯이 이렇게 4개로 내려가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산은 그렇게 높았지만 거기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강의 첫 장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물들 위의 층과 물들 아래 층으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께서 있으라실 때 하나님의 있는 빛을 가져다 놨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 그 에덴 동산은 고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물이 펑펑펑펑 쏟아나가지고 그것이 그냥 급류가 되어서 올라가는데요. 예, 여기 기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두 번째 기온 강은 어떤 뜻이냐면은 넘쳐 흐르다, 튀쳐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요. 히데겔이라는 것은 화살처럼 급류를 이룬다. 화살처럼 팍
나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히데기란 말이에요. 히데기는 히브리어고요. 티그리스는 헬라어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브라데인데요. 유브라데는 좋고 비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솟구쳐 올랐으면 네 개의 강에 급류를 만들고 그냥 막 그 강들을 그냥 그 주변의 것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정도로 물이 그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물이 충만한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항상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냐? 우리에게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저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촉촉히 우리를 적셔주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어지면 병도 들고 아프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그곳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을 열어봅시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나일강 삼각지로 물이 그게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가뭄이 들었어도 애굽만은 가뭄이 들지 않은 것은 무슨 폭포에서 이집트 맨 밑에 무슨 폭포죠? 거기에서 폭포부터 나와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일강 삼각줄 이루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데. 자, 우리가 그게 한데 물이 풍성한데 여호와의 동산, 이 요단강이 물이 풍성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거기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물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그 속에서 이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복이 뭡니까?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그 물을 계속 퍼올릴 수 있다면 이 종은 복 있는 복이에요. 이 종은 복 있는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민수기 24장 6절을 보면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그 물이 풍성하니까 아람들이 백향목이 쭉쭉 자라는 것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느냐? 자, 이사야 58장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이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 오늘 마지막 끝나고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리라. 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옆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 솟구쳐 올라와서 천국을 다 적십니다. 천국을 적시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의 기운이 이 속에서 나오므로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잖아요. 물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다 가므로 처음에는 발목을 찼다 허리를 찼다 이렇게 깊은 강이 되고 거기에 물고기 떼가 뛰어놀며 그 다음에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다고 에스겔에서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자, 이 솟구쳐 올라온 자가 복인데 이것이 바로요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면은 이 속에서 솟아나다가 끝내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모든 것에 펑펑펑펑 펌프질을 해가지고 모든 이 곳곳에 우리 그 살에 이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심이 있어버리면 이게 올라가 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를 회개할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심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은 이 생수가 솟아나다가 이 심장에 올라오질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를 항상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었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성경을 돌아보면 2장, 온갖 보석이 산출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래요. 순수한 깨끗한, 원문은 깨끗한 금입니다. 깨끗한 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인데, 베델리엄을 3절 밑에 뭘 보게 되면 진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이 진주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진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수지로 만들어진 투명한 호박, 비싼 그런 것을 지칭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은 진주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하면서 베델리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베델리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은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민수기 11장 7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때 그 진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하얀색의 색깔을 지닌 어떤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베델리엄이 만나였는지도 몰라요. 만나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거기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단어가 2번 쓰였어요. 그 만나를 지칭하는 것이 베델리엄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만나 있는지는 사실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보석이 거기에서 나오는 비싼 보석의 하나로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마노도 있으며 라는 호마노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지파마다 한 개씩 보석을 대표하는 보석을 12개를 여기다 심습니다. 그리고 4번째 줄에 가운데 있는 보석이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보석을 그대로 갖다, 천국에 12개 기초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을 그 땅에다가 만들어서 가슴에 차고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라는 것이 있고요, 보석이라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겨난 것인데, 이 생겨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 가게 되면 이 보석이 천국을 만드는 그 재료들입니다. 천국을 만드는 재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서 그분의 온전한 인도, 귀신의 인도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온전히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을 충만하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우리 집을 만드는 보석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복이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천국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복된 동산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석들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하고 비싸고 소중한 그런 보석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왜 그걸 복이라고 했느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아무리 이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석이 많아도 결국에 여기는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뭐냐?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 살 수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짓게 될 때 거기서 살 수 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영혼을 지었잖아요. 영을 지었잖아요. 그럼 영이 살려면 영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을 어디에 뒀습니까? 생명나무에 둔 거예요. 생명나무에.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 나게 하신다는 말이 그냥 나무를 착 나게 한 게 아니에요. 싹을 나게 했습니다. 싹을 나게 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싹을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싹에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상태의 나무를 지은 게 아닙니다. 식물은 싹부터 나게 한 겁니다. 이 씨로부터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생명나무도 싹처럼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싹처럼 거기에서 이게 올라오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이죠.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의 중심은 지구의 동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동쪽의 중심은 에덴이고요. 에덴의 중심은 동산입니다. 동산의 중심은 중앙이에요. 중앙의 중심은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나중에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순서가 달라서 먼저 먹어서 문제가 된 거지. 이것은 제가 내일부터 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가장 핵심인데, 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해요. 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물이라, 내가 생명의 빛이라 늘 생명이 얘기하므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생명이다. 두 개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 그 말, 거기에 생명나무로. 그래서 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복이라는데, 그 예수님을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차 설명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분리된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서 생명을 취했어야 됐어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이것이 영화영자거든요. 영화영자를 잘 보게 되면 부수는 나무예요. 나무목이에요. 이 영화영은 나무가 핵심이에요. 핵심. 나무가 핵심인데, 저 위에 보면 불화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화자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덮을 멱자가 있어요. 덮을 멱자. 민간머리라고 하는데 덮을 멱자예요. 어떤 나무를 딱 덮고 있는데 그 위에 빛이 나고 있었다.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생명나무일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나무였으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 나무를, 중요한 이 나무를 덮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또 단어를 한번 봐봐요. 이것은 경영할 때 영입니다. 영. 경영할 영자. 네. 경영할 영자를 잘 보세요. 경영할 영자를 보게 되면 이 부수는 불화예요. 불화. 이 불이라는 거예요. 반짝인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덮을 멱자가 있고요. 입구 두 개가 있고, 다 빛을 별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입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고 덮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멀리 속닥속닥 하냐? 두 나무, 저 위에서 빛나고 있는 두 나무에 대해서 속닥속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경영할 영자를 보게 되면, 경영하다, 짓다, 꾀하다, 계획하다, 두려워하다, 오락가락하다, 제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항상 이걸 지금 두 사람이 계속 회의하고 있는 거, 이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나무를 먹어야 되느냐? 저 두 나무, 왼쪽 끝이 저 불화가 왜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동산의 한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데 왼쪽이 생명나무인지 오른쪽이 생명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두 나무인데 어쨌든 그 나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속닥 이렇게 하고 있었다.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나중에 먹고 먼저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하면은 악은 버리고 선만 취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악인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저것이 신경이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와요? 사단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뱀이 와서 그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잘못은 뭐냐? 이 복을 걷어차는 것이 뭐냐? 아담이 걷어차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고 성령을 취했는데 이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걷어차면 이것이 저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을 먹게 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가 침입하도록 허용한 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은 꼭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이 악한 마귀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로 복을 지키려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야 된다. 에덴 동산도 땀 흘려야 되고 저것도 땀 흘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 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경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지키게 했느냐? 거기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준 것을 지켜내는 것이 복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때 떠나가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주시고 생명나무도 주셨는데 이 소중한 걸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신앙이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될 때 아니야 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야 라고 그렇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소중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엄청난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찮게 보고 이것을 주의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꼬드기에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저주로 끌고 가는데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내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을 계속 누리시는 자가 되게 하라.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내준 펑펑 쏟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의 축복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 베들레헴 호마노 모든 보석들이 천국에 우리 집을 짓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귀를 받아들여서 마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파괴되었고 저주가 아버지 땅에 찾아왔고 결국에 우리 풍성하지 않는 아버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신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아버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아버지 결국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비참하게 자살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아버지 우리를 침범한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파괴하려는 것인데, 아버지 마귀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침범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아버지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귀의 생각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복을 유지하고 아버지 이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첫째 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믿은 동상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늘 역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돼서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일평생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첫째 날 예배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물과 빛이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당장은 무엇이 먹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는 것이 이 내 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복이요,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악한 마귀의 공격부터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이 무언 줄 알고 복을 지켜내어 결국에 천국의 보석들로 지어진 집을 갖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